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주제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늘 변함없음, 한결같음, 그것을 충성이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직스러운 것, 불안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것, 그것을 충성이라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장소에 관계없이 변덕 부리지 않는 것. 저에게 적용하자면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을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충성,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예를 들자면 대상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도 아이를 만나도 힘 있는 자를 만나도 힘 없는 자를 만나도 동일하게 똑같이 예의를 지키며 대해주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닮아서 당신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곳을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을 잘 소개한 책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다. 무슨 뜻입니까? 늘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1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19장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데 18장에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신기하게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소설의 백마탄 왕자의 시초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흰 말과 백마 탄 그분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Faithful and true is, 충성과 진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제와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시고 오늘과 내일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다가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 말씀하셨다가 내일 또 나타나셔서 어제 한 말이 맞는가 봐 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언제나 찾아가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고향처럼, 언제나 다가가면 늘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어머니처럼, 그보다 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언젠가는 죽도록 사랑할 것처럼 하다가 언젠가는 싸늘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언제나 우리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참 신기한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다가갈수록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멀리서 바라볼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만나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미쳐버립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당신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사용하고자 할 때 무엇을 보실까요? 능력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능력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좋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태도가 좋아야 돼. 애티튜드,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을 맡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일의 핵심이 뭡니까? 일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일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일한다는 것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준다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요, 가장 감동적인 책이, 가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감동적인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왜 감동이 있냐면 죽기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가장 진실된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하냐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영화를 보시면 죽기 전에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하는 말이 정말 진실된 말이죠. 첩혈 쌍웅이나 영웅봉쇄 이런 걸 보면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말씀을 가르쳐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을 부탁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그들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힘들어도 그 일을 하고 배고파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해 놓으면 이 사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력이 좀 좋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은 있지만 충성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해 놓으면 좋을 때는 가르치지만 좋지 않을 때는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과 말씀과 주님의 일은 변덕 없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생 감사 제목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제목, 감사 또 감사. 그 감사 중에 정말 중요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남들보다 좀 성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일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 충성된 스러운 사람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대요. 잠언서 15장 13절에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벼를 이렇게 베어보신 분 계십니까? 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쌀나무, 이렇게 벼. 혹시 보리를 베어보신 적 있습니까? 벼를 베는 것보다 보리 베는 게 더 힘듭니다. 풀을 베어본 적 있습니까? 풀 잘못 베면 손 뻹니다, 낫으로. 참외 따본 적 있습니까? 수박 따본 적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이게 떼약볕에서 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땀이 나고 힘들 때 정말 힘든 것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물이 없죠. 그때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는 반가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논두렁 밭두렁에서 큰 광주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 새참은 뭐냐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음식을,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음식을 새참 사이에 먹는 음식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큰 광주리에 메고 옵니다. 그 안에는 보리밥도 들어있고 뭐 열무김치도 들어있고 혹은 때때로 국수 삶은 것과 양념간장도 들어있는데 꼭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큰 양푼, 큰 보울,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오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보리물입니다. 보리차를 끓였는데 거기에 얼음을 둥둥둥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탕을 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작은 보울, 작은 그릇을 띄워서 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가 그 보리물에 설탕 탄 얼음 띄운 것을 탁 띄면 이거 아이스 냉커피가 따라갈 수 없는 맛이. 그래서 그 아이스 커피나 냉커피나 하여튼 어쨌든 이걸 딱 마시면은 딱 그러면 그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뭐 눈이 막 빠질 것처럼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한 맛. 그걸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누가 시원케 해주겠느냐? 실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머리 좋은 자, 조건 좋은 자는 세상에 많다. 그러나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하나 일 맡으면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인생을 살 수 있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적은 일, 또 혹은 작게 보이는 일, 그것을 잘하면 큰 일을 맡겨주겠대요. 많은 일을 맡겨주겠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일을 맡기겠대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겠대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나면서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중에 한 분이 음식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음식점을 하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식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디테일이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디테일이 스케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디테일이란 작게 보이는 일, 아주 자세한 일, 세세한 일, 뭐 큰 배에 나사 하나 이런 걸 디테일이라고 하죠. 건물을 지을 때 마감하는 선 하나, 페인트 칠 하나 할 때 큰 면을 칠하는 거 말고 구석에 하나 칠하는 거, 그걸 디테일, 세세한 부분. 스케일이라 말하면 크기를 말하지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뭐 큰 거, 뭐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은 뭐예요? 작은 것을 챙기는 것이 큰 것을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선도 작은 나사 하나 챙기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음식점을 하시는데 정말 작은 것까지 잘 챙기더라고요. 밑반찬으로 반찬으로 나오는 무 있잖아요. 큰 무도 아니고 깍두기도 아니고 조그만 무도 직접 산지에 가서 그 생산하는 곳에 가서 찾아서 자기가 선택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기르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주방을 떠나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개업식에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개업식, 수산물, 해산물 뷔페예요. 해산물을 뷔페를 차렸는데 그날 개업식에 갔는데 넥타이를 제가 메고 갔죠. 근데 그분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넥타이를 무엇을 메고 왔냐면 물고기 그림이 있는 걸 메고 갔어요. 해산물 뷔페 개업식이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이 있는 걸 메고 갔는데 그분도 메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비싼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제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메고, 저 집사님, 저 오늘 해산물 뷔페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는, 물고기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었어요. 메고 왔을 때니 이분이 눈이 번쩍 띄더니 목사님 그거 저하고 바꿔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해산물 뷔페를 개업하는 사장이 그냥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저 그거 목사님 바꿔요. 제가 고민하지 않고 바꿨어요. 그분이 맨 게 제가 맨 것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그거를 메고 나서 얼마나 이분이 좋아하는지, 자기 해산물 뷔페 주인으로서 물고기 넥타이를 맸다고 그걸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거 뭐냐면, 이 사람은 작은 거 한 가지까지도 자기가 한 일에 최선을 다하.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따뜻한 아랫목이라는 제목으로 그 집이 없는 분들 혹은 명절에 집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 지하철역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대접해요. 200명, 300명. 책도 그분이 썼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디테일이 스케일이다. 크게 보이는 것, 대단하게 보이는 것, 엄청난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고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보 한 장 나누어 주는 일, 책상 하나 정리하는 일, 그리고 아주 작게 보이는 일들을 챙기는 것, 신발장 하나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일을 맡길 것인가 맡기지 않을 것인가를 주님이 보시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성실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사람이 경력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작은 일에 성실하게 쌓인 그 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 교회, 라우디아 교회 쭉 나오죠. 그 4대 교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랴.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에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충성하라 이거예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한 100년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36살, 한 36살 정도 30세 된 청년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30세의 젊은이 혹은 35세의 젊은이가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세월이 흘렀을 때, 한 50년이 흘렀을 때에 그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됩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월이 55년, 한 50년 흘러서 155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날의 기록을 쓴 편지가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약 155년경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서머낙 교회의 목회자, 로마의 군병들이 그 서머낙 교회 리더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친 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해요. 마실 물을 준비해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 음식과 물을 준비해요. 기다렸어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부탁을 하나 딱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하면, 내게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음식도 있겠다 먹으면서 1시간 여유를 주었는데, 이 기도가 1시간 돼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과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끝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이제 다 기도가 끝나고 그가 붙들려서 순교장으로, 처형장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대.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굳게서 강건하여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거예요. 이 잡혀온 폴리캅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를 석방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처형될 것이다. 이때에 폴리캅, 서머낙 교회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젊은 시절 보냈던 50년이 흘러 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들은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총독이 다시 협박합니다. 맹수들의 소리가, 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맹수의 밥이 될 것이다. 이때에 이 폴리캅이 거부를 하지 않아요.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이 총독이 말을 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이때 폴리캅이 한 말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은 잠시 타다가 없어지는 소멸하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알지 못합니까? 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때 총독이 명령합니다. 저를 붙잡아 장작더미에 올려라.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나무에 묶고 나서, 이게 도망칠까 봐, 하도 뜨거워서 도망칠까 봐 손목에 못을 박으려 할 때 또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입니다. 나를 못으로 나무에 박지 마십시오. 불이 나를 태우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부탁을 따라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끈으로만 묶었대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소리를 기록한 게 있어요. 폴리캅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나를 순교자의 명단에 넣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걸 다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불이 타올랐는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불이 그를 태우지 않고 아치 형태로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기적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그를 향해서 로마 군병이 다가가서 칼로 난도질을 해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피가 흥건히 그 땅을 적시고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편지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0년 사셨습니까? 50년 사셨습니까? 아니면 20년을 사셨습니까? 한 번도, 한순간도, 한 시간도 주님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지켜보았고 늘 함께 계셨고 변함없이 당신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모른다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작은 일이 주어져도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하고, 그리고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한결같고, 그리고 10대와 50대의 그 열정이 한결같고, 그리고 힘들 때나 조건이 좋을 때나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